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완성된 언약, 자, 완성된 언약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많이 묵상하셔서 진짜 여러분이 이 완성된 언약이 여러분 삶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의 흐름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이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이 지금은 집중 시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대. 그래서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던 생각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바꾸느냐? 여러분 육신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살아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못 이겨요. 순서 바꾸셔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각인을 자꾸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럴 때 두 요절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이제까지 예수 믿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를 번역한즉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믿고 영생,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 근본 문제 세 가지,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 안에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적용이 되고 응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도 하고 응용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는 좀 그렇게 그거는 제사장권이다. 그건 죄로 인해서 온 거다. 그건 사단 때문에 온 거다. 그건 하나님 떠나서 온 거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좀 시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건 요즘에 여러분에게 나누던 그리스도 삼직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고 응용하시면 이렇게 삶에 적용이 됩니다. 삶에 적용. 한번 해보시면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 요절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세 요절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래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 믿는 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복음 누리는 거. 그래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복음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그 요셉이
노예로 가서 승리한 비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자랐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좀 자대로. 그러면서 뭐 요즘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의 7번 재앙을 만났던 그런 모습에 지금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세계도 무너질 텐데 거기에 우리가 미션을 갖고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도록 도와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자,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뭘로 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 얻었죠? 성령 내주 구원.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을 쓸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전혀 내 삶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누리면 요게 기도의 가장 엑기스가 여기 들어있어요. 기도의 축복.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이 내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받으니까 평안함.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뭘로 승리하느냐?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이니까 성령의 역사만 실제 믿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해서 나온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른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문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 성취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현장 변화가 일어나고, 그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개의 완성된 언약을 좀 많이 묵상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나는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 부족함이 있으면 갈등해요. 요 세 가지 답 나면 전혀 신앙생활 갈등이 없어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 요거 답 나면 여러분 정말, 그래서 먼저 복음에 대한 개인화가 돼야 되고 교회화가 되고 현장화가 되고 이렇게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올바른 신앙.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메시지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올바른 신앙이 뭘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딴 거 없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138 제대로 답나면 되는데, 결론은 났어요. 결론은 났는데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상고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누림이 돼야 되겠죠. 올바른 누림. 올바른 누림.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종교로 하지 말고 누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걸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복음 누려야 되는데 다른 걸 누려 자꾸.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자꾸 영적인 걸 누려야 되는데 육신적인 걸 누려. 자꾸 인간적인 걸 누려요. 자꾸 인간적인 거는 절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영적으로만 해결해요. 영적으로.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좀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 보면 이 산상보훈이 나옵니다. 산상보훈. 그래서 이 산에서 주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거기에는 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역으로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걸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복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우리의 삶에 길거리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 알려주시죠.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도 정말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 누림이 기도입니다.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림이 기도요. 성령 누림이 기도요. 말씀 누림이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 전혀 힘든 게 없어요. 많이 했다, 정성을 들였다, 열심히 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하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비밀들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자꾸 기준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7장에서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내 기준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말고. 근데 실제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올바른 누림인데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보면 정죄할 사람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아직 치유가 안 됐구나. 아직 그런 그 깊은 상처가 해결 안 됐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정지하고 판단하고 네가 낫고 누군 안 낫고 누군 틀렸고 자꾸 그런 판단이 틀린다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판단할 게 없어져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바르게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젠 진짜 참 복음 가진 교회, 이 시대 참 전도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런 정체성, 교회 정체성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새롭게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 이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천국 비유에도 아주 굉장한 그런,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매 맺는 거는 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그 밭이 좋아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작은 거,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는 여러분이 그 깨 있죠? 참깨를 한 10등분 정도 한 그 정도 씨예요. 근데 그게 자라갖고 나무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천국은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 이 누룩이 들어가서 이 가루를 부풀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이 천국 비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여기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돼요.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요거는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가졌던 뭔가 구제, 뭐 봉사, 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뭐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거, 이런 거는 버릴 거예요. 버릴 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참고 할 거지, 그게 주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 구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정화가 됐죠. 예전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처음에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막 여성 연교회가 막 이렇게 뭐 바자회를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하자, 이런 주문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주가 되면 중요한 거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우리 뭐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이렇게 프로그램보다는 어디든지 지금 교회 우리 렘넌트들 오는데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제대로 그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다른 건 세상에서 더 잘해요.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무슨 뭐 다른 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교회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 참 인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냥 뭐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세례양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의 한 분 같다, 종교적인 거, 뭐 예레미야 신비적인 거, 그 엘리야 신비적인 거, 예레미야 뭐 이게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세례왕 같다,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뭐 박애주의, 예레미야는 박애주의, 사회운동, 사회정의, 이거는 세례왕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쁠 건 없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버릴 거. 그런데 가질 거 있어요. 가질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의 삶의 역사하는 모든 것은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죄와 저주, 사단 권세, 지옥 배경이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가지면 돼. 그리스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릴 게 있어요. 누릴 거.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에요. 반석. 생명,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실제만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죠.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해.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여러분을 찾아듭니다. 그때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요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두 요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 오래 안 갑니다. 저는 기도하고 빨리 벗어납니다.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있든지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하나 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면 의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다 끝났는데 자꾸 거기에 여러분이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자꾸 거기서 속는 그런, 그것의 통로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조금 실제적이면 원망 불평이고 자꾸 시기 질투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육신에 자꾸 매여서 그래요. 영적인 것에 누림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천국 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이름.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17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데려가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다 뜯어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율법주의 뜯어내고 신비주의 뜯어내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하나 더 있어.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뜯어내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해야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래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막 허황되게 막 집 세 채 짓죠. 내려가서 세금 낼 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냥 허황되게 그냥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뭔 집 세 채를 져? 집이 지금 내려가서 세금 낼 돈도 없는데. 그게 허황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체질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뜯어내고 오직 예수. 그러면서 18장 1절에서 10절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깊이 제자들에게 깊이 숨겨 있던 게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러면서 서로 다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욕구에 인간적 육신적인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8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만큼 예수님 막 그냥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막 5천 명이 따라오고 그러던 사람 다 도망갔어.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부활하니까 예수님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28장 16절에서 20절 진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번 주 주제 요절이잖아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해서 복음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봐 가지고 복음 아닌 거. 근데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육을 선택할 거냐, 영을 선택할 거냐, 영적인 거냐, 육신적인 거냐. 이걸 자꾸 수정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주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고난에 연속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올바른 집중. 자, 올바른 집중은 뭐 요즘에 우리 나오는 내용 중에 올바른 집중을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집중을 한다는 거죠. 틀린 집중. 올바른 집중, 갈보리산 언약. 이 갈보리산 언약이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에 자꾸 여러분 연관되는 거 아직 안 끝났어. 다 끝났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습니다. 죄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났습니다. 사단 문제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모든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하면 평생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끝나야 돼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자꾸 교회 문제에 자꾸 이렇게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갈보리산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진짜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속에 그게 돼야 돼요. 교회가 전혀 문제 없음이 고백돼야 돼요. 왜냐하면 갈보리산 언약이니까 다 끝났으니까 그 안에 끝난 그런 축복 속에 있으니까. 자, 감난선 언약.
감난선 언약에 답이 안 나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람 중심이 되는 거야.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 자꾸 돼서 인간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가다락방 언약. 자, 마가다락방 언약은 뭐냐면 세상 목표, 세상 성공이 자꾸 목표가 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을 좀 완성된 언약으로 잘 숙지하시면서 정말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올인이 필요하죠. 올바른 올인. 자, 올바른 올인이 필요한데 자꾸 우리는 틀린 데 올인해. 틀린 데. 올바른 올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올인, 틀린 올인. 틀린 올인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제가 요즘에 그 복음을 이렇게 자꾸 누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져요. 이렇게 육이냐 영이냐. 여러분이 삶이 이거 안 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참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늘 그 육신의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 이제는 거기를 좀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올바른 누림이 뭐예요? 올바른 올인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속에 들어있으면 되죠.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예.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데, 그것이 지속되는 게 이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 여러분이 예배 말씀으로,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예배 주일 강단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모자라지 않으셔야 돼요. 예배로 충분하고 말씀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에 선포된 복음 안에 있다면 주중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 강단의 언약에 그 안에 깊이 젖어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누림이 되어질 때 모자람이 없다. 요러면 여러분 제대로 누리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사모늘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그 강단 제목으로, 오늘의 기도로 성구, 복음의 성구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오늘의 전도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 한 주에 하나 잡고 일주일 살아도 모자라지 않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잡아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제 월화수 지났잖아요. 자, 월요일 날에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바르게 갖고 그 축복 속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누렸던 거, 또 가룟가 누렸던 거, 이거를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사도 요한처럼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가룟 같은 축복을 받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가지고, 그래서 영적 리듬 갖도록 도와야 되겠다. 영적 리듬이 안 되어지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리듬이 돼야 돼. 그게 완전히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리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 그러면서 화요일 날은 오늘의 그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잖아요. 복음 가진 자의 기도에서 여러분 세 단어 드렸잖아요. 뭘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려라. 성령 말씀의 능력 누려라. 성령의 역사 누려라.
그래서 제가 그 세 단어를 계속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거. 저는 그걸 이렇게 확인하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에 또 이제 첫 번째 우리 주제로 준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1번이 뭐예요? 1번. 예?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조용한 시간. 예, 정말 조용한 시간.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 212장 14장 불렀잖아요. 정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만 된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되는가? 뭐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혼자 조용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정말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른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참 복음을 회복하고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 자, 이런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에 이 강단 말씀의 삼오늘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삼오늘의 깊은 축복을 누리면서 다가오는 게 요즘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도첩. 그 기도첩 말씀이 얼마나 더 깊게 넓게 이렇게 누려지는지, 저는 올 한 해 최고로 이 기도첩이 은혜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옴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듣고 나는 여러 가지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을,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 수련을 하는데 이 상강 메시지를 하는데, 정말 이런 심오한 메시지들이 다시 한번 이 메시지가 막 굉장히 그 말씀이 만나게 아주 그 깊게 넓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영적 리듬을, 이 삼오늘을 통해서 영적 리듬을 타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 축복으로, 말씀이 다 축복으로, 말씀이 다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이잖아요. 예배 말씀으로 충분할 수 있는, 모자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게 다 복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날을 누린다. 다른 날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날을 누린다. 이 말씀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나의 어떤 모습에서 자꾸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우리는 뭐에 올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 전도 선교에 올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 명분에 누가 뭐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뭐 이런데, 예전에 어떤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면 뭐 교회에서 어느 선교사님도 없고 뭐 어디 나라도 없고 뭐 이래 갖고 주보에다 내는 하나의 명문, 실제적인 영혼 구령이나 정말 전도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이 그런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들이 다 선교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평신도들이 다 함께 이 전도 선교에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히 되어진 사람들, 이게 중요해요. 당연히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이 일어날 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갖고 결속된 그거는 인간이요, 인위적인. 그래서 인위적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약 24명 정도 되는 요 제자들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제하고 막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제자가 아닙니다. 되어진 제자, 정말 복음 안에서 나와진 제자,
그 제자가 참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래 좀 제가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걸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잘 못하는데 이래 그게 성령 인도 받는데 도움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이래 갖고 그거는 인간 모임이지, 인간 모임 갖고는 한계옵니다. 그리고 별로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되어지는, 정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거기 브루실라 부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 전도자 바울과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러니까 목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놓는 거는 어렵잖아요. 스스로 내놓아서, 그건 뭐예요? 생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것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의 가치를 알고 선교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나와줘야 되지, 어떤 인위적인 방법.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웠다고 할까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래 가지고 되는 거는 결국은 한계옵니다. 정말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말씀 능력 가운데 세워진 제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세워지는 제자. 그래서 그 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 이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 인간적인 신앙, 사람의 신앙, 어떤 이렇게 들뜬 신앙이 아니고 차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올바른 누림, 올바른 집중, 올바른 올인, 어디에 내가 내 생을, 내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깊이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에 참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님의 전도 선교가 아버지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화가 되고 방법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아버지는 성경적 전도 방법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대열에 저희들 있게 해주신 걸 생각할 때 아버지는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완성된 언약 안에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속에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되어지는, 내가 제자 하려고 한 게 제자로 어느 날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는 당연히 제자화 되어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만남의 교회가 새로운 아버지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아버지는 회복하고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을 아버지는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주보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속에 들어가는 참 전도 제자,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중고등부는 우리 자체 인턴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래서 우리
요즘에 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모델적인 성경에 나오는 모델적인 그런 렘넌트로 이렇게 전환 터닝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이번에 좀 갖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렇게 헌신